오늘은 여호수아 10장과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 강을 건넜지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와 아이를 이제 무너뜨리고 기브온 거민들과는 이제 화친을 맺었다 하는 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의 쭉 스토리였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바로 이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있었던 이 상황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10장이 시작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있는 이 그때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1장부터 9장까지의 상황이 이제 다 종료된 그 직후를 의미하지요. 아이가 무너졌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전해지고 이제 그 사람이 아주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건너온 이스라엘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영을 갖추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여리고도 점령했고 아이와 베델 지역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을 찾아왔을 때 이제 기브온과 화친을 맺기도 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가나안 땅이 중부 지역에서 세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브온에서 또 조금 아래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아이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화친을 맺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성 바로 다음은 자신들이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까지 화친을 했으니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또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기브온은 이제 왕도와 같은 성읍이었다 하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성 자체도 규모가 좀 크고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이제 작은 마을들, 작은 성읍들에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되다 보니 이제 기브온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예루살렘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왕이 이제 후방에 있는 다른 왕들, 도시국가의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제 사신들을 보내는데, 지도를 좀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금 남쪽으로 이제 지도가 내려오는 건데요. 예루살렘 왕 이제 아도니세덱이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 이제 다른 4개의 도시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좀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이제 점점 전해지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그 연합을 깨뜨린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9장 1절과 2절에서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가나안의 왕들이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대오를 깨뜨려 버린 게 누구였습니까?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이 연합군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삐끗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루살렘 왕은 이제 어떤 명분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좀 감추고 우리가 기브온을 좀 혼내주자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후방에 있던 다른 도시국가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기브온을 우리가 이대로 두면 우리가 일심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이 틀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중간중간 이탈하는 마을들, 도시들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이참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라고 했던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명분에 그리고 이 도움 요청에 이제 아모리 족속의 다른 왕들, 예루살렘의 왕의 이 요청에 이제 응합니다.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과 대진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갖춥니다. 이제 갑자기 전선이 옮겨진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아모리 족속 5 왕들과 기브온의 싸움이 된 것이죠. 새로운 곳에 이제 전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에도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한껏 자세를 낮췄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인데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어서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올라와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산악지대로 점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지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왕이 이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힘을 모아 기브온을 치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을 갖추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브온 입장에서는 길갈로 얼른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조약의 근거에서 요청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하는 거예요. 어서 올라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앞서 9장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자신들이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했었습니다. 다만 그 조약대로 우리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대로 그들을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9장의 내용만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굳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전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자신들의 손으로 그들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을 자기들이 깨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이 그들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되는 것, 이것까지 어떻게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10장 7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용사는 정예병이죠. 우리가 아이성 전쟁에서 보았지만 아이성 전쟁 때는 용사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이번에는 그 용사들만, 전쟁을 잘하는 정예 군사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전선이 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여리고와 아이 이런 식으로 각 성 하나씩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다르죠. 예루살렘 왕의 요청으로 아모리 족속 5 왕이 이끄는 연합군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자신들이 맺은 이 조약을 단순히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에 해당되는 조약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으로 지금 이걸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주인이 되는 나라와 신하가 되는 나라가 이제 연을 맺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던, 표현은 참 속상하지만 주인으로 섬겼던 나라가 중국에 다 있었잖아요. 명나라가 됐든 청나라가 됐든 원나라가 됐든 그 대륙의 중국 땅의 주인은 달라지더라도 어쨌든 이 한반도에 세워지는 고려든 조선이든 하던 나라들은 그 중국 땅에 있는 그 나라를 주인의 나라로 섬겨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그 동북 아시아의 국제 질서였지요. 그러면은 그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 그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들은 이제 이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들을 돌보아주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되는 나라가 있고 신하가 되는 나라가 있다면 주인이 되는 나라는 신하가 되는 나라를 돌보아야 하고 또 신하가 되는 나라는 주인이 되는 나라에게 충성해야 하고 또 조공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관계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맺은 그 계약, 그 조약에 신실하게 행동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을 거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자신들이 그들과 맺은 조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태도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렇게 달려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응원해 주십니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번에 또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가나안 땅을 건너오기 직전에 그리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도 이미 그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완료된 것처럼 다 이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여호수아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전에도 이런 말씀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언제냐면 아이성을 공격하는 두 번째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했을 때 패했고 두 번째 공격하면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이번에도 새로운 상황 그리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대적으로 맞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아서 그것에 응하면서 하게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번에 내가 판단을 잘할 것인가 아마 고민이 됐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응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응원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말 성실하게 달려갑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죠.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지키는 것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게 요 구절에서 나옵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낮은 땅에서 거의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부터 저 산악지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 모든 군사들의 행군이 계속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힘들었죠. 당연히 지쳤습니다. 더군다나 깜깜한 밤중에 행군을 한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고 밤새도록 오르막길을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죠. 여기 나오는 갑자기는 분명히 그 아모리 족속 5 왕들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군사들 입장에서의 갑자기였을 거예요. 이들은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들은 이제 조약을 맺은 사이였으니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응하지 않으면 자신들 입장에서 너무 쉬운 전쟁이 될 것이고, 혹시 그들이 응해서 이제 도우러 오더라도 그 거리가 있으니 당장 우리가 다음 날 전쟁을 시작한다면, 최대한 빨리 전쟁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은 겁니다. 밤새 달려 올라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기브온이 길갈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기브온으로 달려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 헤르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5 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죠? 이 갑자기 나타난 이들로 인해 놀라게 된, 벌써 왔는가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미 아마 기세가 꺾여 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정말 이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달려서 전쟁터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막상 그때부터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고백일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여호수아 이제 고백이었을 텐데, 우리가 기브온까지 열심히 달려갔더니 막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최선을 다해 싸웠죠.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부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쭉 비탈길을 내려가며 계속해서 끝없이 추격을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싸웠음에도 왜 이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 증거가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거든요. 자신들도 열심히 추격하며 살육을 하고 이제 그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끝나보니까 자신들이 죽인 자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는 저 아모리 족속의 군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박 때문에 다 쓰러져 버린 거죠. 이렇게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 땅을 심판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진노의 가장 확실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애굽기 9장 24절에 있는 것이죠. 애굽 땅에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는데 그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세가 그리고 막게다라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쳤고 그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추격해 갔다라고 하는데 방향이 이제 남쪽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기브온에서 한 7시 방향 정도 될까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원래 성읍을 향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문을 걸어 잠그고서라도 피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면 안 되고 자기들 성읍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요 주변 지역으로 이제 막 정신없이 달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아주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바로 그날, 이 전쟁이 있었던 날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지만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합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참 대단한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든 말든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참 민망한 상황이 될 텐데 여호수아는 아주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시간을 좀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그냥 오늘 끝내고 싶은 겁니다. 다음 날까지 넘기고 싶지를 않아요. 이렇게 승기를 잡았을 때 이번에 하루 만에 다 끝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 시간이 멈추면 좋겠고 그래서 태양과 달이 각각의 자리에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무르면 좋겠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기브온에서 아얄론 골짜기는 이제 서쪽 지역에 있습니다. 저쪽 지역이 이제 아얄론 골짜기인데 그러니까 기브온 위에 해가 있다는 건 해는 아직 동쪽에 있다는 거고요.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있겠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해가 있고 서쪽에 달이 있고 이게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낮과 밤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동쪽에 있는 해야 그냥 거기 멈춰 있어라. 서쪽에 있는 달아 그냥 거기 멈춰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3절의 말씀인데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예요. 실제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겁니다.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여호수아가 바라던 대로 그날 하루 만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 만에 이 5개 도시 연맹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셨고 환한 낮을 이제 길게 하셨기에
전쟁의 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 아마 참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책을 쓰면서 또는 이 후대의 누군가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인 것 같아요. 야살의 책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뻥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이 멈췄어. 달이 멈췄어. 그래서 평상시보다 낮 시간이 길어졌고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 라는 거고요. 나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살의 책에도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잖아 라고 증거 본문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야살의 책이라는 건 아마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사무엘하 1장 17절과 18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을 이제 죽음을 애곡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이제 불렀다 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책들이 가끔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그냥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혼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본인들이 정확하게 또 기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도 찾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도 조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 말 그대로 그런 일인데요. 이만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정말 태양이 멈췄는가, 달이 멈췄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의견도 많고 이 말씀을 보는 분들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 이런 일까지 하셨다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좀 해보려고 현란한 빛의 산란이 있어서 낮이 길어졌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쭉 따라가며 보면 결론적으로는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고 여호수아가 원하던 대로 그날 하루 만에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경험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낮도 길게 해주시고 우박도 내려주시고 하면서 정말 손 안 대고 코 푼 격으로 이 큰 싸움에서 쉽게 승리를 한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면 사실 9장 14절과 15절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기브온과 맺었던 조약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맺었던 조약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네. 분명히 이 말씀만 보면 잘못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속아서 맺은 그 조약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칭찬해 주시고 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죠.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싸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들이 성급하게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건 잘못한 일이지만, 그 조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둘 다 신명기 말씀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둘 다 지킬 수는 없는 상태였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잘 지켜야 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맹세했던 것, 모세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맹세했던 것, 그것에 아마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밤새도록이었죠. 아유, 우리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잘못했고 속았고 하니까 우린 그냥 저 사람들 안 죽이는 걸로 그냥 됐어.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겠다 했고 그들과 화친을 맺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편에서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싸우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인데 우리가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니까 동양권에 속해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교육은 서구적인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도 동양적인 개념보다는 서구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서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재판의 결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 결과 죄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도 심지어 재판에 대해서 판정을 올바르게 하라고 하실 정도로 올바르지 않은 판정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 그냥 너는 죄가 없구나 라고 결정이 되면 전후 관계는 더 이상 따져지지 않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건 단지 재판장에서 옳고 그름이 가려지는 것으로만 끝나질 않습니다.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실한가를 따지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되었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죠.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조약이든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든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맺어진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 신실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는가, 그것으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인이다, 불의한 자다라는 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의 의로움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이제 신약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신실한 행동들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건 그냥 단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 그것만으로 의롭지는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이 관계에 내가 정말 신실하기 때문에 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로움인 거거든요. 이런 성경적인 의에 관한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24장 17절, 18절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죠. 자신과 비교해서 의롭다 해요. 왜냐하면 왕과 신하 그리고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였는데 사울은 좋은 왕이 아니었거든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실하게 행동하는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는 불의한 왕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를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왕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신하로서 그와의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걸 알고 사울도 너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의로움의 개념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의 개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안 하는 것 또는 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의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법으로 사실은 재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말 그 관계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의로움인데, 지금 오늘 이 10장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 대해서 보여준 행동,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들이었던 겁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로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는, 정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일이 없었는데 이때까지 그런 전무후무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이제 기브온을 구해내는 그 임무를 다 마쳤으니까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아모리 족속 5 왕들은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막게다가 어디였냐면 이제 도망쳤던 곳이잖아요. 기브온에서부터 아세가 그리고 막게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쳤다고 하는데, 막게다는 이제 에글론 바로 위에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한 동굴에 왕들 5명이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소식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아, 저 굴에 5명의 왕들이 지금 숨어 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하는 소식이 이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해져요. 여호수아가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라 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돌을 치울 수 없도록 사람들을 보내서 지키게 해라 하죠.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요. 지금이 기회이니 다시 군사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네, 지금은 기브온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서 그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제 다시 재개하는 건데, 왕들이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걸 계기로 이제 다시 이 진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왕들이 굴 속에 있다라는 건 군사들이 아직 각자의 성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휘관 없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문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성으로 흩어져서 문을 걸어 잠그면 이제 각각의 성들을 점령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을 때 지금 그들을 쳐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군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아주 보기 좋게 성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요. 그제서야 이제 남아있던 패잔병들이 자기들 성으로 찾아 도망간 거예요. 헤브론, 아글론, 야르뭇, 라기스 이런 곳으로 흩어 들어가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일망타진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샬롬이죠. 참 놀라운 일인데, 이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동안엔 길갈 진영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막게다 진영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전쟁을 다시 재개된 요 전쟁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가나안 땅 남부 진영 점령이 시작이 되는데, 남부 진영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길갈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제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아예 메인 진영을 이제 막게다로 옮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아예 남쪽 진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확 내려오니 주변에서 혀를 돌려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예루살렘 왕이 끌어모았던 그 도시국가의 왕들이 좀 세력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군대가 패하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요 5개의 동맹국들 한복판에 이제 막게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길갈에서부터 막게다로 이제 진영이 옮겨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남부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군사들을 그렇게 다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왕들에 대한 처리를 맨 마지막에 이제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끌어내라 라고 해요. 그래서 5 왕들이 이제 끌려 나오니까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합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잔인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의 왕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을 아주 굴욕적인 자세죠. 왕들의 목을 밟고 이제 목을 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자신들의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이제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하고는 여호수아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제 확신을 갖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순서만 달라졌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우리와 싸우는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침내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올 때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왔고 참 감사했지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간의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었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막 불안했고 또 기뻤다가 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심지어 아이성 전쟁에서 이제 첫 번째 실패했을 때는 아주 크게 낙심했었잖아요.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너오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낙심을 했었는데,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에 응답하신 일, 그리고 또 이 아모리 족속의 모든 5 왕들을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는 왕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눕힌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구나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신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이 말씀을 지휘관들에게 똑같이 선포하며, 너희들도 이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제 한 단계 성장한 것으로 주님을 향한 더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쳐 죽이고요.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이제 해지기 전에 그들을 내려서 굴 속으로 던져 넣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최후를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5명의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죽였다가 나무에 다는 것,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완전히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내린 것, 이거 전부 다 이제 아이성의 왕을 처결한 방법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지킨 것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밤새 나무에 걸어두면 그 거룩한 땅이 이제 더러워진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해지기 전에는 시체를 내려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성의 왕도 그랬고, 지금 이제 자신들이 죽인 5명의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5개 도시국가의 이제 왕들을 죽인 이후에 이제는 도장 깨기식으로 이제는 실제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28절부터는 똑같은 말씀이 이제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28절만 한번 좀 읽어드리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될 텐데,
이제 다섯 왕들을 죽인 다음에 이제 진영을 갖추고 있는 막게다의 그 성읍이 또 있었겠죠. 바로 그 막게다를 이제 취합니다. 그 땅을, 그 성읍을 이제 진멸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럼 바로 앞에 행했던 전쟁의 결과를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바로 앞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앞서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막게다에게 그렇게 했다. 이러면 어떻게 했구나라는 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말씀들이 이제 쭉쭉 이어지는데요. 막게다를 점령한 이후에 림나로 가고요. 림나를 점령한 이후에 라기스로 가고, 라기스 이후에 에글론,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막게다, 림나 빼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은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 왕이 나와 함께 연합군을 만들자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 성읍들이죠. 이미 이 성읍들의 군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진멸당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자기 성으로 돌아갔다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성은 남아있지만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각각의 성들을 이렇게 하나씩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지도를 보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점령을 합니다. 막게다에서 림나, 림나에서 라기스. 근데 라기스에 대한 점령 기사에서 33절에 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다가 같이 죽었다라는 건데, 게셀은 어디냐면 이제 기브온 서쪽, 라기스에서 이제 북쪽 지역인데 아마 저 왕이 라기스 왕이랑 아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기스를 이제 도우려고 게셀 왕이 왔다가 같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점령을 하는 거죠. 라기스에서 에글론, 에글론에서 헤브론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아주 수월하게 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으로 점점 그 세력을 확대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된 이 전쟁의 방향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 남부 전체를 점령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38절부터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렀다 해요. 그리고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와 가사, 그리고 온 고센 땅까지를 다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8절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도를 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거기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드빌을 쳤고, 이제 드빌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며 이제 네게브라든가 산지라든가 평야라든가 또 경사지를 쳤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을 나타냅니다.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이제 브엘세바, 나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남단으로 설정되는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이 있는데, 그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남부 지역을 이제 네게브라고 부릅니다. 그 네게브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산지라고 표현된 건 가나안 땅 동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경사지는 그 산지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는 급격한 경사면, 그곳이 바로 이제 경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평지라고 40절에서 말씀드린 건 오른쪽에 이 동쪽 산지에서 서쪽으로 향해 가는, 지중해 쪽으로 쭉 가면서 펼쳐지는 넓은 평야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 지역 전체를 이렇게 다 아울러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산지와 경사지와 네게브, 광야 지역과 그리고 평야 지역까지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한번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네게브에서부터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고센과 가사 그리고 기브온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기브온에서 길갈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주 참 감정적으로 참 뭐랄까요,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데, 이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40년 이상 됐죠 벌써. 그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가 기억났을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했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나안 땅을 쭉 점령해 내려오면서 이 최남단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고센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표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고센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 때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땅까지 차지했던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가나안 땅 어딘가, 남부 지역 어딘가에 고센이라는 이름의 성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호수아 15장 51절을 나중에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유다 지파가 남부 지역 땅을 분배받았던 이제 성읍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15장 51절에 고센이라는 성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고센이 아니고요, 남부 지역에 있는 어느 마을 이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가사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와 가사 중간 어디쯤에 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가사에서 지난 이후에 이제 기브온을 지나서 길갈로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부 지역 점령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남부 지역 점령이 다 끝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42절, 43절은 정리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결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확신을 가진 대로, 그래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고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단번에 승승장구하며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10장까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땅을 크게 이제 두 덩어리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단강 동쪽 땅입니다. 이 지역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제 점령했던 곳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또 동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죠. 여리고성 점령을 제일 먼저 시작으로 이제 하나씩 성읍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우연찮게 시작된 이제 기브온을 돕기 위한 전쟁을 계기로 이제 남쪽으로 이 전쟁이 확전되면서 가나안 땅 남쪽 지역 전체를 이제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까지를 이제 차지하는 것이 10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남은 땅은 이제 가나안 땅, 북쪽 땅이 남았는데, 요 가나안 땅 남부 지역 전쟁을 쭉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1장 3절과 4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앞으로 밟는 땅 내가 다 이미 주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땅의 동서남북 경계였거든요. 이 중에 남쪽 경계와 서쪽 경계가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딱 쳐지게 되는 겁니다. 남쪽 경계는 광야라 그러셨고, 북쪽 경계는 레바논, 동쪽 경계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의 해쪽 속의 땅이라 그랬고, 서쪽의 경계가 대해, 곧 지중해라 그러셨거든요. 그 밟는 땅들을 다 너희에게 줄게 하셨는데, 지금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네게부 지역, 그리고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들이 밟는 땅들이었습니다. 그 땅들 광야까지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가사까지 이들이 갔죠.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도시까지 그들이 이르게 된 겁니다. 해 지는 쪽 대해까지. 그래서 서쪽 경계가 이제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레바논 북쪽 경계와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있는 동쪽 경계는 어디서 그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는 11장의 이 북부 지역
전쟁을 통해서 그 경계까지가 또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3절 4절에서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데, 마치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그 땅의 범위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을 진행하면서 점점 넓어져서 땅끝, 그들의 땅끝이었던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의 경계를 이 전쟁을 통해서 채워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참 놀라운 신실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거는 또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그들에게서 믿음의 순종이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을 돕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 싸우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약속하신 걸 지켜주시는 거죠. 28절, 29절, 39절 계속 이어지는 게 누구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40절에서는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합니다. 이게 참 우리 구원의 신비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끝난 싸움인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 라고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10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승리를 줄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승리 주신댄다, 기브온 사람들 겁내지 마라, 우리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달려 올라갔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더 큰 능력들을 보여주셔서 결국엔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와, 우리가 막상 와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싸우셨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참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복되는 것인데, 여호수아 10장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냥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에 대한 점령 전쟁은 11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장에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